새해 첫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우리 총회가 올해 우리 교단의 표, 또 우리 교단이 지향해야 될 목표는 영적 부흥입니다. 뭐라고요? 영적 부흥. 영적으로 우리가 부흥해서 민족의 동반자가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서는 그런 교회가 되자. 그래서 빌드업 이렇게 좀 이름을 좀 바꿔보았습니다. 오늘 성경은 영적 부흥에 대한 말씀을 세 가지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영적 부흥은 하나님을 만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영적 부흥은 하나님을 만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야곱이 집을 떠납니다.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자기의 모든 삶의 모든 배경들이 있는 그 장소를 떠납니다. 근데 사실은 그냥 떠난다가 아니라 도망가는 겁니다. 형의 장자의 축복을 대신 받았어요. 속인 겁니다. 그래서 형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엄마가 빨리 피신 가라.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떠나게 하십니다. 야곱은 누구보다도 아버지의 사랑, 또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가족이야. 우리는 하나님 믿어야 살아. 그래서 우리 수천 대까지 복 받을 거야. 많이 들어왔지만 하나님을 직접 만난 일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은 환난 중에 우리를 두시는 것은 우리를 미워서가 아니라 이런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고 만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부모 말씀 잘 듣는 편이라서 주일학교 유치부 1년, 아동부 6년, 중고등부 6년, 13년을 개근했습니다. 학교도 개근했습니다. 말은 잘 들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듣고 하나님 안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체험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74년도에 저에게 간염의 복수를 차게 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도 계속 배가 커지는 거예요. 나중에 의사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병원에 쫓겨났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불쌍한 나를 집에다가 데려가는 게 아니고 한월산 기도원에 갔다가 던져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배는 여전히 나왔지만 하나님 분명한 확신을 주셔서
그날 이후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게 됐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세상이 나를 버린다고 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오늘 야곱과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때로는 아픔을 통해서 우리 약함을 통해서 더 강하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 한 해 동안 영적 부흥이 뭐냐?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고백의 기도를 했습니다만 우리의 최고의 고백이 뭐냐? 내가 도둑질한 거 물론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를 믿으면서 살아가겠다. 영적 부흥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영적 부흥은 하나님의 비전을 내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 여러분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 크게 읽고 아멘 하십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서쪽과 동쪽과 남쪽과 북쪽에 이르기까지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런 너에게 내가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분명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그리고 야곱에게도 요셉에게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다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부흥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제가 한국유리의 최태섭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일화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6.25 전쟁 때 은행에 대출금 갚은 거 말고 말입니다. 콩 장사를 했습니다. 기차로 수십 양씩 되는 그런 양을 팔고 사는 일을 했습니다. 한 분과 계약을 했습니다. 맨날 며칠에 콩 몇십 톤을 주겠습니다. 약속을 합니다. 가격은 얼마입니다. 그런데요, 이 콩을 사서 팔려고 하는 순간 폭등을 해버렸습니다. 계약의 위약금을 물어주고도 팔면 남는 겁니다. 대부분 업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위약금 물어주고 그리고 더 많은 수익을 얻는 것입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시편 15편 4절에 서혼을 편하지 말 것이며 목사님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업자를 찾아갔습니다. 당신과 계약한 금액 그대로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나한테 주시면 내가 수익이 엄청난데 이 수익금의 절반은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당신과 약속한 것은 그대로 지키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때부터 이 사람이 인정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계약을 하면 틀림없다. 그래서 한국 유리를 창업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벤츠를 타고 다니는데 차가 와서 부딪히는 경험 몇 번 했대요. 그때마다 그의 마음속에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용서해줘야지, 용서해줘야지. 저 사람이 또 예수 믿는 사람 왜 저러나 그러면 어떡해? 나 그렇게 해야지.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는 것은, 너로 인하여 복받게 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뒤에 하나님이 계셔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병원에 갈 때마다 머리 감고 드라이하고 양복 입고 갑니다. 의사 선생님 생각해서. 대부분의 환자들이 오면은 그냥 어떤 사람은 눈곱도 안 띄고 오는 사람이에요. 아프다고. 머리는 부시시 해가지고 집에서 입던 옷 그냥 무릎 툭 튀어나온 거 입고 와서 야 죽겠습니다 이러네. 그 의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인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라도 의사 선생님 기분 좋게 해드려야 되겠다. 양복 입고 가서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식당에 가서도 내가 복의 근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택시를 타고 버스를 타면서도 내가 복의 근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하는 행동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거 안 믿을 거 결정을 할 텐데, 하나님 내가 선교사잖아요. 예수 복음 증거하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거. 총회 직원들이 목사님 밥 한번 사주세요. 아유 오세요. 우리 이태원에 오세요. 교회 와서 차 대고 또 길 몰라가지고 저 산동네로 갔다가 깜짝 놀라요. 우리는 목사님이 부자인 줄 알았어요. 엄청 부자인 줄 알았어요. 살면서 부자 소리는 들어도 가난하다 소리는 안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 한마디라도 부자처럼 하시라고요. 안내를 하면서도 부자처럼 복의 근원처럼 하시라고요. 전도사 때, 부목사 때 목사님에게 복의 근원이 되고 교인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려고, 목사님 설교 시간에 애기들 떠들면 울면 제일 싫어하세요. 막대기 있는 줄줄이 사탕 옛날에 팔았습니다. 이렇게 토요일 날 되면 그거 사서 주머니에 이만큼, 아이들 울면 주려고 과자 중에 소리 안 나는 과자가 뭐가 있을까? 웨하스 종이로 돼 있어요. 소리 잘 안 나. 입에 들어가면 그냥 쏙쏙 녹아져. 그러면 애들 오면은 무조건 웨하스 하나에 막대기 사탕 2개씩 넣어줘. 예배 시간에 그렇게 조용할 수가 없어요. 그 막대 사탕 먹은 애가 커가지고
제가 이 교회 부임했는데 밥 사러 왔더라고요. 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의 비전,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비전을 가슴에 품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게 해야 돼요. 가정에서도. 내 아내가 나를 만나서 참 복되다. 내 남편이 이 아내를 만나서 복되다. 동서남북 어디든지 가서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지역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있는 자리에서부터 세계적이에요. 나는 이 교회를 목회하면서 2000년도에 정말 우리 교회의 비전을 어떻게 정할 거냐 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동네에서 자라자, 동네에서 자라자, 동네에서. 그게 가장 세계적이다. 지금 2018년, 19년 이렇게 오면서 이 시대의 트렌드가 지역사회잖아요. 그래서 인정을 받아요. 동네에서 자라자. 목사님 왜 이렇게 많은 일을 우리가 합니까? 다 복의 근원되는 일이니까, 섬기는 일이니까. 돈이 있어요? 난 돈 가지고 해본 일이 없어요. 섬기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섬길 돈도 주시고 사람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세계적인 인물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죠. 그리고 영적 부흥의 세 번째는 서원입니다. 여러분 같이 보겠습니다. 16절에서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은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갖고 꿈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두 가지 일을 해요. 하나는 뭐냐면 잠자던 돌베개로 제단 삼아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 예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부흥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돼요. 그게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예배 잘 드려야 돼요. 네, 우리 장로님들께 그랬어요. 영적 리더십을 갖추시면 좋겠습니다. 돈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예배할 때 앞장서시는 거예요. 예배할 때 앞장서는 거예요. 30분 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시면 그 돈 들어가는 일 아니잖아요. 돈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연세 높으신 권사님들 일찍 오셔서 저 지하실 방에서 오늘 예배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목사님 도와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올라오시잖아요. 스폴전 목사님이 위대한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설교가 능력이 있었던 것은 나를 위해 기도하는 300명의 용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이 자리에 먼저 와서 하나님이 예배를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부흥의 문제도 있지만 내가 얼마나 부흥하느냐가 문제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부흥하느냐를 하나님이 오늘도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요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크고 비밀한 건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영적 부흥을 위해서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고 은혜 받기를 서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수입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물질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거예요. 내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내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내가 가진 것의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전부 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10분의 1을 전부 다 드리는 것으로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문제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더 복되게 하실 것인가를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양원에도 문제가 있을 때에 제가 그랬어요.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 앞에 더 나와서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한 해, 이 시간, 이 건강,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다 기회로 삼아야 돼요. 영적 부흥의 기회로 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부흥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우리의 영적 부흥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에요. 예배하면서도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소원이 때문에 아멘 소리 좀 크게 듣기를 원하는데 그까짓 거 돈 안 드는데 목사님 소원 들어주리자 할렐루야 막 그냥 예배 시간에 막 분위기가 막 있고 이러면 막 예배 드리는 사람도 좋고 설교하는 사람이 기쁘잖아요. 그렇잖아요.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소원하는 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중국에서 영화가 하나 나오는데 실화예요. 시골길에 버스가 가는데 그 여성 기사가 깡패 애들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한 중년 남자가 결사적으로 막 말리다가 매를 맞고 한쪽 구석에 쓸려요. 깡패들에게 붙잡혀가 가지고 성폭행을 당한 이 여성 기사가 버스를 운전하다 말고 세웁니다. 그리고는 아까 자기 편 들었던 사람 보면 내리라는 거예요. 내려라! 내려라! 아니 나 당신 도와줬는데 어떻게 나보고 걸어가라 그러느냐? 끝까지 내리게 만듭니다. 내렸어요. 얼마 안 있다가 신문에 큰 기사가 났습니다. 산길을 달리던 버스 낭떠러지에 추락 전원 사망이라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도 있어요. 나이 많다는 얘기하지 마세요. 오늘이 제일 젊어야.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에녹 보세요. 아들 낳으니까 무드셀라. 무드셀라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늘 에녹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심판날을 기다리며 살았어요. 그날을 위해 살았어요. 그래서 에녹의 이름이 뭐냐? 헌신된 자입니다. 자기를 헌신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어요. 많은 조상들이 낳고 죽고 낳고 죽고를 반복하는 가운데 그는 유일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래서 하늘로 그냥 올라갔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의 죽음이 다 아니에요. 우리 영원히 살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분을 높여주시고 귀히 여겨주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한남제일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오늘 이 예배에 은혜 받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하나님, 나는 이 자리에서 복의 근원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십시다. 영적 부흥은 하나님 만나는 것이고 복의 근원의 비전으로 사는 것이고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늘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여러분들,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더 크게 높이시고 복 주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하는 일들이, 섬기는 일들이 더 많아지고 말이죠. 정말 동서남북 어디에서나 인정받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